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긴 사도행전의 역사를 끝내고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 너무 슬프고 뭐 기대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그냥 끝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고 또 은혜가 있었던 사실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크게 사도행전은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제일 처음에 다섯 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처음에 성령 역사를 인해서 베드로가 주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까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터키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 쪽에 전도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은 또 소아시아의 중앙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쭉 적혀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일 마지막을 보게 될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16절 볼까요? 1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할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리학이 추화의 학습에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처음에 집에 노니까 좋은데 이렇게 싸움이 자주 일어나니까 이제 학습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리학이 보고 학습을 해라 했는데, 유리는 보면은 뭐 해라는 얘기하면은 뭐 얘기하면서 자기가 시간에서 지금 아침마다 계속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 보니까 참 이게 성실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주화랑 주혁이 보면요, 내보고 제가 뭐라 해도 잘 안 하는 거예요. 많이 혼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걸 잘하게 되면은 뭐 TV나 아니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상품 있으니까 유리 특히 혁이가 집중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번 주 이제 마지막쯤 됐었죠. 월요일쯤 되니까 진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 혁이가 유리를 앞질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혁이가 좀 더 유리가 더 빨랐고, 근데 국어는 혁이가 앞질러 가서 둘이 이제 엊그저께 다 동동하게 딱 만들고 끝냈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량을 다 하니까 저희 마음에도 애들 뭐 하고 싶어 하면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게 하는지 아니면 오락을 하게 하는지 아이들이 또 나한테 그것 때문에 뒤를 보게 되고 해라면 이것이 습관이 잡혀가지고 그만큼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 진도도 이제 한 번씩 하다 참을 때는 어렵지만 계속 하니까 이게 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력도 빨라지고 자기들 성취감도 있고 끝나면 자유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 포인트와 상금이 막 서로 막 쌓이는 거예요. 나도 좋고, 그리고 아이들도 자발적으로 하니까 좋고, 공을 또 마치고 나는데도 수학 한 문제 풀어야 되고, 국어 두 바닥 풀어야 되고, 또 논술 두 바닥 풀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나 오락 할 거예요. 이제 합의를 딱 보는 거예요. 네, 합의를 보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포인트가 쌓이고 포상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포인트를 쌓을 일을 해요. 뭘 하냐면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난 뒤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기를 허락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울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데, 그 특별한 혜택이 뭐냐면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 이 군인만 옆에 따로 있게 하고 감옥에 있게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대신 이것을 가택 감금, 네, 감사합니다. 사자성 어렵네요. 가택 감금이라 얘기하는데,
그가 이제 집에만 이제 있게 되고 딱히 막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좀 제한돼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요. 사흘 후에 로마 도착한 사흘 후 됐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로마인이지만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의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넘겨준 바 되었으니라 얘기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충분히 알립니다.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그가 불러서 아마 장로나 아니면 회당장 정도 됐겠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가 자기가 여기 어떻게 온지 대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뭘 하냐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도 가택 연금 가운데 있고 장군 가운데 있으며 자기가 막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 날 바라보고 있으면 밥 한 끼 먹기도 좀 쉽지 않잖아요. 많이 쳐다보고 있으면 맞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편한 사람도 아니고 군인이에요. 나를 막 제한시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 하냐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포인트를 쌓으려고 할렐루야. 그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오라고 얘기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포인트를 쌓을 수 있도록 그가 그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목입니다. 포인트를 쌓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 포인트를 쌓으면 여러분 포인트를 쌓으면요 나의 삶 속에 잠겨있고 막 갇혀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면요 풀리는 자유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포인트를 쌓기 움직이게 되면 단순해집니다. 내가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걸어가니까 자기는 단순해지니까 자기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요 편안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결정하면 편해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오늘도 저녁에 시간이 없어서 뭘 하나 해먹고 와야 되는데 사 먹고 오려고 했는데 뭘 먹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 옛날에는 음식하면 짜장면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20대 때쯤 됐을 때는 배달하면요 돈가스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중국집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에서 그랬죠. 그죠? 맞죠? 아구찜 하나 먹으려고 하면 아구찜 가야 됐어요. 그죠? 지금은 시키면 다 옵니다. 코다르고 다 오잖아요. 배달 음식 막 늘었는데 옛날에는 단순했습니다. 나 이제 뭐 먹으려면 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집에 저희 집이 매일마다 아지트였거든요. 저희 집에 애들 모이면 야 뭐 먹을래 하면 그냥 중국집에 뭐 먹을래 물어본 거예요. 그 짜장면 짬뽕 돈 많으면 탕수육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택할 게 많으니까 배달 어플 다 디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수연쌤 요번에 그 강금 다시 코로나 때문에 격리당하면서 어플이나 그 배달 어플 다 깔았다 하더라고요. 포인트를 받기 위해 다 깔았다 하더라고요. 그럼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요즘은 선택폭이 많아지니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포인트를 쌓는다고 움직이게 되면요 결정하기 쉽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결정하기 쉽습니다. 우리 현행 이제 중환보호센터 하고 있는데 계속 부흥하시려고 하면요 이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치매 걸리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선한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직접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것을 밝히고 선함은 보여주겠다라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걸 포인트를 쌓는다 생각하면요 포인트가 쌓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와 그리고 내 삶의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묻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 교사 하시는 분들도 많는데 이 교사 하시는 분들도 본격적으로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심성의껏 관심 있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친절함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 안에 포인트가 쌓이고 뭐가 있죠?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 명 그냥 옆에 2개 만들고 집에 있는 거예요. 남들은 감옥에 있는데 집에 있는 거예요. 남들은 감옥에서 지하 동굴 같은 데서 어둡게 있고 천대야 박해받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오라, 우리 집에 오라 해가지고 그들을 대접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의 포인트를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쏟게 되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편안히 궁에 거할 때, 하나님은 괴는 장막의 텐트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뭐 하죠?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결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평안함과 자유를 주신데, 사방이 그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방이 브레셋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이집트 여러 나라들이 그를 노릴 줄 몰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니까, 포인트 쌓기를 결정하니까 전쟁에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승리했을 때마다 오는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세금을 걷어서 성전을 만들려는 곡간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포인트 쌓으라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네가 할게 하고 네 아들이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이 자연스럽게 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까지 다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양산에 원장님 오게 되면서 예배를 좀 더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좀 약간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다행스럽게 일하시는 분이, 그때는 조윤진 쌤이 본인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요일만 일하게 됐거든요, 그때.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나에게 자유함과 평안함을, 예배 드리는데 환경을 다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포인트를 쌓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드리려고 마음먹으니까 수요예배 드려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교사님 여러 어려운 가운데도 수요예배 드려지잖아요. 그죠? 지정의 성도님 맞죠? 희한하게 다 드려지죠? 내가 마음 먹잖아요. 포인트 쌓으려고 마음 먹으면요, 열리고 풀리고 일어납니다. 예은아, 우리 수요예배도 드려서 감사해. 수요예배 드리려고 마음 먹으면 계속 드릴 수 있어. 오케이. 맛있는 거. 예. 우리가 마음을 못 먹을 뿐이지, 우리가 포인트 쌓으려고 걸으면 안 걸을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걸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걸을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도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포인트를 쌓는데 마음을 안 두는 거예요. 포인트를 쌓는데 그것을 안 듣는 거예요. 성경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28장 22절 2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냐면, 상황을 좀 얘기하자면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듣는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한, 사실은 너희 그리스도파는 희한하게 어디 가든 반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가 달라요. 로마 정도 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젠틀한 거예요. 로마 법은 어떤 법이냐면, 로마인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수정쌤이 저를 고발했어요. 보통 이런 고발하는 상황이 있으면 이거 사실관계보다는 고발한 것 때문에 때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로마인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사람 변론을 들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 법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법도 마찬가지예요. 유대법도 우리 법에는 그런 일이 있느냐라는, 그런 일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자기를 반대한다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이렇게 듣자마자 뭐냐면 우리가 이 파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반대하는지 우리 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듣고자 하니 나와 있잖아요. 들어보러 왔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에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또 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것을 듣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이것 보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네, 뭐라 얘기하면 26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라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쌓으십시오. 포인트를 쌓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쌓으십시오. 포인트를 쌓으면 평안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도 누구는 그 얘기를 듣고 포인트를 쌓는 걸음을 걷는가 하면은 누구는 듣기는 들어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 저희가 우리 이번 제목 뭐였죠? 방대합시다. 네, 방비하기 위해서 뭘 했죠? 리추얼 했어요. 리추얼. 예. 너무 어려우니까 의식을 만들었어요. 의식. 자기만의 의식을 만들어가지고 아침과 저녁 생활의 패턴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를 위해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하나씩 하기 전에 운동하는 것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나가고 있어요. 저녁 루틴도 저녁에도 제가 의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왜? 포인트 쌓는 거예요. 포인트. 누구는 이걸 들으면 의식을 만들어서 그 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걸 들어도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포인트 쌓아라 얘기해도 쌓을 방법을 스스로 찾지 않는 거예요. 저희 얘기했잖아요. 마음 먹으면 자유함과 평안함 주의인데 포인트를 쌓으면 그 걸음을 걷게 하는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그 걸음까지 못 가는 거예요. 다만 이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설교 속에서 누구는 매일마다 포인트를 쌓는가 하면 누구는 못 쌓는 거예요. 사울을 보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면 권력이 막강했겠죠. 왕이라는 사람이 세워졌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전쟁에도 여러 번 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말렉이 가가지고 아말렉 사람 모두 죽이고 거기에 있는 소와 양도 다 죽여라.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말렉의 존재 자체를 없애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아말렉은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살려놓고 소와 양 이런 것들 다 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포인트를 쌓을 기회를 줬는데 그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포인트를 쌓을 것을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가 깨닫는 어떤 한계에서만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왕위가 박탈됩니다. 포인트를 쌓으라고 어떤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도 줬고 모든 걸 다 만들어줬는데도 왕위가 박탈 일을 그가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들었을 때 행동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포인트를 쌓으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포인트를 쌓으면 여러분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사도 바울이 포인트를 쌓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게 만들고 들을 수 있는 환경도 열리게 되고, 근데 문제는 그들 역시도 포인트 쌓으라고 말씀을 들리게 하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는 거예요. 그 못 듣는 사람은 포인트가 없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수 없는 말씀이 쏟아져도 어떤 이는 그 말씀 한 번 듣고 행동하는가 하면 수 없는 말씀 속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시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포인트 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스! 할렐루야! 그래서 30절에 하나님 어떤 기회를 주냐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태인데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이 뭐죠? 월세를 내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합니다. 자,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자, 월세를 내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이 지역이 어디 됐죠? 로마.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 지금 가장 비싼 곳에서 그가 사람을 얻으면 다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손님이 오면요, 주인이 다 맞았어요. 더치페이 이런 게 아니고 손님이 오면요, 이 당시는 전부 다 이 오시는 분들 다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셋집 살면서, 로마에 셋집 살면서 다 영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 많은 주석가들이 이때 유대인들이 고소했잖아요. 고소를 취하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 법으로 얘가 고소되는 거지만 로마인으로서 전혀 속한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아그리파 왕도 그랬고 다른 총독도 그래 얘기했으니까요. 이거는 로마를 떠나 유대인을 떠나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소하면 그들이 와야 돼, 이쪽으로 와가지고 법정에 서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법정에 지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천대를 받았대요. 그러면 뭐 대제사장이나 거기 유명한 유력자가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굳이 거기서 깎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나쁜 놈이 지금 로마에 와서 이런 얘기도 안 알린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리면 또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칠까 싶어서 로마 사람들한테는 사도 바울이 나쁘다 이런 말도 안 하게 됩니다. 그 너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아닌 것 같군요.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0절 한번 봅시다. 21절, 25절. 그들이 이제 우리가 유대에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않은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보통은 사도 바울이 가면 죽이려고 하고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에 이런 일이 없어요. 왜? 이 법정에서 증거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될까 싶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로마에서 살게 됐어요. 로마에서 어떻게 사냐면 셋집에서 월세 내면서 다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전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때 뭐 했겠죠? 많은 주석가들은 이랬다 얘기합니다. 텐트 쳤대요. 텐트 치면서, 텐트 장막 만들면서, 그러면서 일하면서 사람들 캠핑 보내고, 사람들 캠핑 보내면서 이런 일을 자기가 만드는 것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가 일어났고 그에게 유대인이라는 고소라는 어떤 어려운 점을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포인트를 쌓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까지 왔을 때, 로마 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폭풍우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난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때 이 순간은 평안함으로, 안락함으로, 자유함으로 새사슬이 아니라 새빵살이 하게 하시면서
네,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열리고 불리고 할렐루야. 평안함을 쌓으면 죄송합니다. 포인트를 쌓으면 여러분이 포인트를 쌓으면 평안함을 쌓는 게 아니고 평안함과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 받고 싶으신 분, 받고 싶은 분, 아니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4학년 딸내미도 받으세요. 알겠죠? 우리 유치원생도 받으세요. 초등 2학년도 받으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어떻게 쌓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쌓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도 하나님 높이며 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쌓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요구하신 걸음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그 너무 많은 방법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선택해 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평안함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포인트 쌓으십시오. 그래서 주역이 주일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습했는데 자기 스스로 하니까요. 제가 그냥 아비 마음에 얘들 하고 싶은 거 하게 한대도요. 아비 마음에 얘들이 포인트 쌓으니까요. 그냥 야 너희들 뭐 하고 싶어? 그래 그거 하게 해줄게. 뭐 사고 싶어? 그래 아빠가 그거 사줄게. 하게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우리가 포인트 쌓으면 반드시 자유함을 주십니다. 반드시 포인트 쌓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늘 원장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거 못 갖다 쓴 게 바보라고, 등신이라고. 올 한 해 하나님 거 많이 갖다 줘서 저처럼 무기 받아가지고 복음의 핵심 보냅시다.